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중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성실히 지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영생의 길 걷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4월이면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방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각각의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주님,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옵소서. 주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통합교단 그리스도 군대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 통합교단이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으로부터 가까워져만 가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타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옆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세요. 박찬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보살펴 주세요. 마귀로부터 성령의 불로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큰 축복 내려주세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부흥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사 매를 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리석어서 주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연단을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네, 참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만은 사실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원래 창세기 설교해야 되는데 사순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설교를 잠깐 쉬고 이제 사순절이 이제 몇 주 남았습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게 두 번 이제 주일이 남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제자가 배신을 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도 사실은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억울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땅에 내려오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잡히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정과 계획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했다고 다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게 우리 이제 장로교 교리인데 칼빈의 예정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겠어요? 창세전부터, 완전히 처음부터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시편에도 예언을 했고 구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 실제로 옷을 나누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옷을 나누는 것, 제비 뽑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이 예수님이 그 당하는 고난을 그 천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정확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도 값없이 은이 되었지만은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신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 근데 여러분, 고난의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고난의 잔을 근데 안 마시면은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야 뭐 지금 별로 고난 당하는 게 없지만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면 하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하마 성경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보신 분 있어요? 하마 성경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네. 나는 처음에 하마라고 해서 그 동물원에 있는 하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하마 성경을 설명하시는 분이 평신도예요. 그 유튜브 채널을 인도하는 분이. 근데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근데 그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하마 성경 치고 찾아보면 그 권별로 이렇게 설명을 되게 재미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하마 성경을 제가 하루는 보는데 이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누가 제일 많이 괴롭혔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거의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 중에 하나, 네로 황제. 로마에 불이 났어요. 어느 날 불이 났는데 네로가 불을 저질렀다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이거든. 불을 내고서 막 좋아하고 막 시를 짓고 그랬다는 그런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는데, 네로는 불을 내고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로가 아마 냈을 것 같은데,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붙들어다가 너희들이 불 냈으니까 너희들 타 죽어라 그러면서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콜로세움 같은 데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치심을 줘. 제 강당에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수치심을 줘. 다 옷을 벗기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여요. 누굴 어떻게 죽여요? 짐승들을 굶주려가지고 그 굶주린 짐승들한테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 기록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많아요. 어떤 기록은 정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짓을 네로 황제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할 때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성도들이 죽으려고 섰는데 그 짐승들이 물지를 못하더래.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짐승들이 물어야 이게 빨리 죽는데 안 물고 그 동물들이 굶주리고 이렇게 딱 사람 잡아먹어야 되는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어차피 안 죽으면 병사들이 죽이니까 거기 있던 한 그 성도가 그랬대. 거기 있는 표범한테 네가 와서 물으라 그랬대. 그래도 죽었다는 거. 하여튼 그런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뭐 대한민국에서 뭐 그럴 일이 없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초대교인들처럼 고난을 안 당한다 해도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손해를 얼만큼도 안 보려고 하죠. 유민아, 뭐라고 표현해?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한다. 1도 안 보려고 한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1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게 지금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한 예수님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죽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정신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순교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 저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부자라고 하는데 그 재산을 다 줘도 영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놀랍게 복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이 풍성한 삶은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재미있게 노는 사람들은 주로 뭐하고 놉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 놀잖아요. 술 먹고 재미있는 거 하고 재미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거를 먹는 게 아니고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이 대학생 때 내 친구들하고 성탄절 날 성탄 이브 전날 같이 놀러 다닌 적이 있어요. 내 교회 친구들하고. 근데 이 녀석들이 다 술을 먹어요. 거의 다. 근데 그러면서 뭐하고 노나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탄절 전날에는 전국의 술집이 철야 영업을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술을 계속 마시고 밤새도록 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시내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진짜 풍성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선교여행을 가고 막 선교여행 가면 피곤하고 막 잘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그냥 이상한 거 주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먹기 힘든 거 음식 주거든요. 그럼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또. 근데 저는 물론 잘 먹어요. 저는 어디 가나 잘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도 못 대 거의 그냥 놀라운 향신료를 써가지고 저는 파키스탄에 갔는데 정말 한 숟갈도 못 드시더라고요. 거의. 근데 나는 한 그릇 먹고 옆에 있는 거 또 먹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몸은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선교를 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미아 권사님하고 우리 유주희 사모님하고 우리가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뻤어요? 슬펐어요? 물론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좀 다른 거구나. 할렐루야.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이 기쁨에 동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릴까?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을 누릴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누구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얽매이기 쉬운 죄랑 유민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죄를 좀 이제 유유상종이 문제인데 이거를 벗어버리는 게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1년, 2년 지면은 이제 이게 죄구나 아는데 10년, 20년 평생 짓는 죄는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죄인지 모르고 이게 인격이 돼. 나는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유민이 영은 영민이한테 옷을 사주러 백화점을 갔다고 해보세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 옷도 못 사는데 그래도 하여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옷을 사주러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다 옷 하나씩 골라? 그래 다 골랐어요. 그러려면 자 입어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입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고 싶은데 세상 즐거움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예수님도 믿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지. 근데 세상 일도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세계가 너무나 행복해.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두 개를 다 껴입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도 막 일주일 동안 잘 재밌게 지내다가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교회 가야 되니까 껴입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그 삶이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을 땐 잘 믿어요. 그냥 막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오래되면 자꾸 이게 까먹고 막 이 세상 것하고 이 주님 것하고 막 섞여버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인데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촛대가 뭘 상징해요? 촛대에 뭐가 있어요? 초가 있죠.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사실 빛이신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자꾸 죄 짓고 주님께 안 돌아오면 언제까지 참아주시다 언젠간 떠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충만함을 상실하면 이제 세상 것을 아무리 해봐도 주님 주는 풍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는 안 떨어졌다 이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세상에서 방황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뭐를 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다 어디 갔죠? 숨었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면 숨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도 뭐를 굉장히 잘못하면 학교를 안 나오거나 그런 애가 있고, 직장인 가운데서도 뭐 공금을 횡령하거나 하면은 바람처럼 사라지죠. 그게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숨고 도망가는 거를 못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이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오는데, 그러면서 교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그 죄악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같은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 2024년에도 사실은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나가서 데모할 일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 데모도 해야 되고, 우리 오혜정 지사님하고 이제 나갈 건데, 내가 그거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그 날짜를 선택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한국도 예수 믿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참아야 될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고난을 참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사실 실패해요. 그렇죠?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그만두든지 좋은 대학 가기엔 포기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아이가 편식을 심하게, 나 먹기 싫은 거 안 먹어. 이게 박박우기면은 김치도 안 먹고 뭐 마늘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되냐 하면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중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갈 때부터 중독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중독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해요. 옛날에 없던 중독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없던 중독이 생겼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뭐 중독? 핸드폰 중독. 그러면서 요새 굉장히 중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병에 많이 걸리고 불면증, 두통,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생활은 점점 편해지는데 정신병은 점점 어때요? 점점 많아져, 이상하게. 왜냐하면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가 5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공공장소에 가면 혼자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나 보면 아무도 없어.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약한 영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걸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나한테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많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렸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을 참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면은 뭐 나 혼자 산 위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거의 다인데 이 땅에서 살면서 죄인들의 거역한 걸 참아야 돼. 이제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어디 가도 얘기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기독교가 많이 줄면서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많고 사실은 정말 옛날에 생각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제 대학교 애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고 예수 믿는 거를 숨겨요. 숭실대 교목도 얘기해 주더라.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애도 별로 없지만 교회 다녀도 숨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린 참아야 되고 죄와 싸워야 돼. 근데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교회 읽어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옛날 옷을 안 벗기 때문에 자꾸 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사실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징계가 어떤 때는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고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의 자녀나 나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징계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나한테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내가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게 사실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징계라고 처음부터 딱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징계인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래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징계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없으면 징계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되게 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분도 되게 부자예요. 그 권사님도 그 남편이 그 병원 원장도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그 동네가 그분 사는 집도 되게 부자 동네인데 그 옆에 굉장히 부잣집이 있는데 아저씨한테 그 몇 번 전도를 해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이분이 막 맛있는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공을 들였는데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잘 아시네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아주 어려운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기억할 때 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한테는 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암을 통해서 이분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자꾸 고통만 바라보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싫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징계해 주실 때 내가 감사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징계를 감사합시다.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인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 징계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주로 어디에 모이는지 아세요? 소년원에 모여요. 소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누구 말을 안 듣다 온 거예요? 부모님 말을 안 듣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년원 졸업하면 조금 있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교도소 가요. 이제 얘들이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소년원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소년원에 온 아이들이 대부분 결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잡히면은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냥 그 감옥에 안 있고 교육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결손 가정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이 사고친 아이들이 돌아갈 가정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이상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 뭐 특별히 물론 이제 죄가 높은 아이들도 있지만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은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만 받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미국에서 봤어요. 제가 미국 미시시피 살 때 제가 감옥 선교를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내가 감옥 선교를 가면은 제가 간 감옥이 엄청 컸어요. 영화에 보면은 막 엄청 큰 감옥 있잖아요. 제가 갔던 감옥도 정말 그 코스트코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펜스가 쫙 있고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은 감옥이 그 단층이었던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는 별의별 그 죄인이 다 있는데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흑인, 백인, 아시아 중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흑인이 제일 많아요. 거진 다 흑인이에요. 제가 매주 가서 제 전도를 했는데 가면은 그 셀이라고 있어요. 셀. 거기 우린 성경 공부를 셀이라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셀은 그 감옥의 그 방을 셀이라고 그래. 근데 거기 미국 사람들이 셀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셀에 가면은 한 10명, 20명 그렇게 방마다 이렇게 방이 셀이 아주 그냥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셀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는 제가 누굴 봤냐면 백인을 본 거예요. 되게 보기 드문 백인을 봤어. 그리고 그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얘는 되게 얌전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흑인들하고 좀 자세가 좀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는 뭐 변호사를 구해서 나가고 싶다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백인 아이가 없어졌어요. 백인 청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감옥 사역을 오래 한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왜 흑인만 주로 있는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난 모르지 당연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은 감옥에 들어와도 가족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금방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중범죄면은 못 가지만은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죄수들의 터미널 같은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딴 데로 보내는 그런 어떤 종합 터미널 같은 그런 감옥이었는데 백인들은 가족들이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도 사주고 웬간하면은 나오게. 근데 흑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흑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별거 아닌 거라도 막 1년, 2년 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친구들이 그 흑인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은 막 피부병이 나가지고 감옥이 되게 더럽거든요.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감옥은 되게 깨끗한 감옥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던 감옥은요, 굉장히 냄새가 심했어요. 정말로. 제가 감옥 선교를 한국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했는데 그 감옥엔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근데 정말 놀라웠던 점은 한 번은 내 미국 친구가 은혜를 받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감옥이 되게 더러운데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에서 그런 기도가 있다고. 그래서 나보고 따라하라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특심한 미국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를 징계하고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축복하면서 정말 징계를 통한 축복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 왜 저 권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회개한 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징계를 너무나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주로 직업이 뭐겠어요? 목사인데요. 주로 저는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영락교회 얘기를 조금 드리면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가 워낙 많아요. 우리 청년부가 몇천 명이었어요. 진짜 몇천 명. 몇천 명이고 리더들만 뭐 수백 명.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부흥을 했냐면요. 청년부 집회를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영락교회 예배당이 흔들렸어요. 진짜로. 그 2층이 흔들려가지고 대피를 시켰다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니 뭐 저쪽으로 가세요. 그럴 정도로 부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부교육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영락교회의 목회자가 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밑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얼마나 달달 볶는지 몰라, 진짜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거든요, 보통. 근데 나는 거의 매일 나갔어요.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가 전임 사역자인지 아는 거예요. 전임 전도사세요? 교육전도사인데요. 근데 맨날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거의 매일 오는 거야, 거길. 막 퇴근 시간도 없어. 막 12시, 1시까지 하고 또 아침 일찍 전화해.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12시까지 분명히 일을 했는데 아침 일찍 또 나오라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가 됐을 것 같아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니까 거기서 내가 막 죽도록 한 1년 있다 보니까 어디 가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달달 볶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분을 통해서 바꾸기 원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때는 그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후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교지에 갔더니 또 모든 선교사 중에 제일 악명 높은 선교사랑 또 만났어. 그래 또 달달 볶는 거예요. 또 그 선배 선교사를 만났어. 또 어디 또 연변과기대 갔더니 또 선생님이 또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귀한 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지금 내가 너무 낙심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지금 낙심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래. 지금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내가 다리를 절고 고난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보면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군인이 보이죠? 근데 사진이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흐릴지 몰랐는데 이 군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특수부대예요. 그 UDT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잘 안 보이죠? 저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사관 생도들이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선수인데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예요. 자, 마라톤 선수. 마라톤에서 우승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금 해도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아주.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어떤 마라톤 선수는 너무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훈련하다가 차가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었대요? 뛰어들고 싶었대요.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죽을 만큼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금메달 땄잖아요. 아마 이분도 굉장히 고생했을 거예요. 제가 왜 사관생도를 넣냐 하면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있었거든요. 제가 생도들 어떻게 사는지 제가 조금 알거든요. 여러분, 생도들의 삶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얘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군사관학교 생도는 군사훈련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여튼 다방면에서 다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심지어 얘들은 승마도 배워요. 승마도. 그러면서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승마도 해야 돼. 뭐 공부도 해야 돼. 심지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 기계 실험실에 있어요. 기계 실험실. 땜질하고 쇠 깎고 그런 것도 배워요. 그래서 생도되기 되게 힘드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부심이 있을까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생도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대접을 해주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많은 아이들이 도중에 탈락해요. 졸업까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부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UDT도 마찬가지죠. UDT는 우리나라 제일 무서운 군대잖아요. 무서운 군대. 저도 옛날에 방위할 때 나가 UDT다 이렇게 아이들이 농담을 했어요.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빨리 집에 왔는데 진짜 UDT는 훈련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UDT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훈련이 너무너무 힘든 게 많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자기 형이 UDT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훈련 받다 기절을 몇 번을 했대. 근데 한 번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물을 쫙 담아놓고 들어가서 잠수하라고 했대.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오물에 잠수하라고 했대. 잠수하다가 기절을 했대. 그럼 또 꺼내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제가 참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특수부대들이 모여서 하는 경쟁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UDT는 항상 상위에 랭크하더라고요. 날고기는 부대가 훈련을 해도 UDT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이야. 근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것은 무엇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는 그냥 생겨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훈련시키는 목사예요? 안 하는 목사예요? 훈련하는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읽기 시키고 기도시키고, 우리는 기도회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바쁘셔서 잘 못 나오시지만, 제가 사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한 3가지를 적어왔어요. 이거는 우리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난주간이 한 주 있고 이제 사순절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모두 오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티슈도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한 30분만 일찍 오시기 바래요. 더 일찍 오시면 좋고, 그러면 저는 뭐 1시간 이상 일찍 와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주님 부활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전도를 해야겠다. 2번째는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겠다. 또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를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기 겟세마네 기도인데 우리도 좀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보니까 다들 바쁘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이제 몇 번 남았죠? 2번밖에 안 남았어요. 2번밖에. 그래서 토요일 날 8시부터 저녁에 좀 기도회를 하겠어요. 아멘이세요? 2번은 할 수 있잖아요. 2번은. 우리는 뭐 UDT 같이는 못해도 우리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8시, 그 다음 토요일 8시, 그러면은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하셔도 전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장말 어린이 공원에서 우리가 찬양 전도를 좀 하려고. 찬양 전도를. 별로 어렵지 않죠? 다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은, 오늘 주보에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야 돼요. 2번째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3번째는 죄인들의 거역하는 일을 참아야 돼요. 따라 보겠어요. 죄인들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서로 참아줘야 돼요. 4번째는 뭐예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징계하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걸로 바꾸겠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훈련을 사모합시다. 예, 훈련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훈련을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훈련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정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잘 받아 회개하고 갱신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순결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의와 평강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믿음의 정병을 만드시려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독수리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순절 5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마다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한 30분만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주일 아침에 30분 일찍 오시고 토요일에 8시에 오셔서 우리 같이 겟세마다의 기도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 아멘. 네,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다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고난 주실 때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고난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정병으로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징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에 아버지 그것을 감사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나의 죄를 없애시고 나의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변화되어 강해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베레비스바라바다. 주여 성령의 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죄악된 옷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을 자랑하는 아버지 것들이 있습니다. 잘라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깨끗한 옷 거룩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옷 입고 새롭게 부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지지 않고 아버지 세상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아버지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그 옛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